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서 69면까지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 성경들에 대한 지식은 일단은 아주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30절에서 41절 이제 큰 주제를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제 이걸 알면 우리도 두려우면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변화산은 이름이 그런 이름이 원래 아닌데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용모가 변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말아라. 9장 9절에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이제 다짐을 조금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산에서 내려와서 좀 지내다가 보니까 좀 그것이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잘 몰라요. 내려오자마자 봤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시간이 경과한 듯한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 밑에서는 주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주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살아서도 볼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3명의 제자가 어쨌든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을 잠깐이라도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과 더불어 함께 있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는 귀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억압하는, 말도 못하게 하고 뭐 등등 하게 하는 이런 귀신이거든요. 이런 귀신이 영향력을 끼칠 방법도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갖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전부는 우리가 몰라도 일부는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귀신 쫓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찌된 일인지 주의 제자들이 이때만큼은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었다로 나와요. 이제 다른 성경을 우리가 조금 뭐 다 아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떠올려 보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는 귀신 쫓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이야기들, 혹은 70명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돌아오는 이야기들로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그 어떤 변모된 모습,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아직 별세하신 건,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별세하신 이후에 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세와 엘리야도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혹은 그리스도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잘 대화하는 게 보여졌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자,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아주 그냥 단단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32절이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굳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주의 제자들은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할까, 혹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찼지, 베드로라고 해서 기다려봐라,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두고 보자, 이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이런 말이 안 들어가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마가복음 진행상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마디가 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죠. 설교 제목이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잘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33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무슨 토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제가 나와 있죠.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뭐라고요?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론의 주제였어요. 논쟁의 주제였죠. 굉장히 우아하게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다른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아예 논쟁, 다투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은 꼭 다툰 느낌은 안 들어요. 토론은 오늘날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싸운다, 말싸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토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우리와 다른 의견이 뭔지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자기도 또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좀 어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약간은 좀 다툰
이제 이런 장면이 이 토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뭐죠? 뭐에 대해서 묻기가 두려워야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죽는다는 것도 두렵고 부활한다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음을 앞에다 두고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거죠.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 크냐가 관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곧 죽으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다. 가 되면 사람들은 뭐를 한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뭘 한다? 누가 크냐는 논쟁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러면 제일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제일 큰 사람이 되면 좀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허망한 거잖아요, 사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두려움의 생각으로 본다면 물론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예수님 자꾸 우리들 앞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나 뭐 죽고 나서 무슨 수로 부활한다는 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두렵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뒤따르는 낙이 뭡니까? 예수님 뒤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보상이 뭡니까? 뭐 따져 묻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차마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몇몇 가지 사건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못하게 만든 것 같죠? 이를테면 변화산이라든지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하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들을 보고는 더는 질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질문이 사라진 거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질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주님 그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굉장히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예수님 뒤따르는 첫 번째 수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질문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성장했느냐, 부흥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전 세계에서 뭘 했느냐. 선교를 하다가 보면 꼭 그런 거 많이 붙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몽골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타교단에서 보냈는데요. 그럼 깜짝 놀라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먼저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처음으로 간 그 지역에 처음 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남들과 차별되게 처음 했고 우리가 제일 크게 했고 제일 크게 못하면 처음이라도 했고 처음이라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도 제일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럼 우리가 후원할 만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사람들에게도 최초, 최대, 혹은 최고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남들 뒤따라한다. 우리가 조금 하는 것이다. 기왕이면 하려면 이런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머리가 되는 게 낫지 꼬리보다는 기도 내용 자체 원래 담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닌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봉사를 하든 어떤 공동체든 일단 으뜸이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1등만 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반이 만일 60명이면 요즘은 60명 있는 반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20명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20명이면 1등 하는 사람도 있지만 20등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등수를 안 매기면 좋겠으나 등수를 매기는 한 등수는 누구는 1등 하지만 뭐 공동 1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으뜸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화를 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중에 아들이 무려 2명이나 들어간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대단한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아주 어깨가 으쓱거릴 거예요. 세상에. 12명 중에 2명이 동네방네 동네 여러분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거든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주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의정 좌의정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할 수도 있지만 뭐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자연스러운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마음이니까 불쾌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으뜸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수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데 1등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일부러 꼴등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남을 짓밟고 올라가겠다는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곧 첫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그런 신분이나 직분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첫째가 되려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섬길 거냐를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런 걸 잘 다투지 않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상전이 되기를 원하고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명령하기를 원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주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안타깝지만 신앙인이면서도 주의 제자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는 대부분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막 큰일 납니다. 애한테 이상한 거 줬다 난리 납니다. 우리 애를 갖고 건드렸다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로마 그리스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인간이 잘 된 성인, 완벽한 인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대개 이제 어떤 인격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고 이제 치부가 되곤 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아이들의 말은 듣지도 않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너무 어리면 안 되겠지만 대개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증언해도 법적 효력이 없던 시절이 꽤 있었어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그냥 물론 연령으로만 보실 수 있겠으나 어린아이가 몇 살이냐 그런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으로 별로 취급받지 못했던 동등한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보편적으로 사회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뭐 누가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죠? 누가 그럴까요? 우리 중에. 요즘 잘 쓰는 말로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거 좋아하고 일본의 앞잡이처럼 사는 사람들, 토착 외구라 그러는데 토착 외구들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죠. 이쯤 되면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혹은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고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개념으로 말하면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고용주하고 고용인 사이가 그렇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마다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평등하다. 그다지 평등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 우리끼리 평등하다 그래도 세계에 나가면 꼭 평등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사람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와 동등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하면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린아이는 순종하고 깨끗하고 그런 개념으로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무지하지만 어린아이같이 무조건 선생님,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어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누가 지도력을 갖느냐, 누가 으뜸이 되고 누가 가장 높으냐 이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단계를 매긴단 말이에요. 태권도장에 가더라도 처음에 가면은 흰띠부터 시작하죠. 정말 내가 검은 띠를 맸어요. 검은 띠 맨 사람은 흰띠 맨 사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 너 언제부터 지금 태권도 한다고. 우스워 보이잖아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왜 저거 못하지? 아니 명색이 여기는 이제 주로 여자분들만 권사인데 왜 저것도 권사야? 권사도 급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같은 급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같은 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 못하는 어떤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종자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흐름이 우리 왕년에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어. 이 흐름을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여기서 들은 게 갑자기 이 본문 안에서 막 해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가복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읽으실 때는 마가복음 안에서 가능한 한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훅 하고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렇게 순전하고 어리고 깨끗하고 순종자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보다도 너희가 토론한 게 뭐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이유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라도 같은 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급이 달라요. 1등급이 있고 한우도 급이 다르잖아요. 1등급이 있고 특 A가 있고 2 플러스도 있고 그런 급이 다 있잖아요. 급이.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저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영적으로 능력이 막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등급 매기는 게 너무 익숙하다 말이에요. 그죠? 목사도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어요. 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순번을 매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왜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물을 만한 용기도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 왜? 정말로 예수님이 이걸 왜 모르냐? 내가 죽는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뜻도 모르지만 정말로 물어봤을 때 어렴풋이 저 뜻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이. 예수님 뒤따라는 것이 죽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뒤따라야 되겠는가? 두렵죠. 눈앞에는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본인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죽는다는 얘기가 편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으면 편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병원에 갔는데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그만 운명하셔서 힘들잖아요. 그 교회는 왜 목사는 뭐하나, 장로님들은 뭐하나,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북한이 확 망해버려야 되세요. 혹시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어려서는 이 북한 체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은 정부에서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옛날에는 북한 빨리 회개해달라고 그러고, 김일성 그거 안 된다고 했죠. 북한 분들이 들으면 김일성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뒤에 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뒤에 잘 못 붙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반지자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극단적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북한 체제가 바뀌었냔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제일 큰 교회. 그건 100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단도 3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한 교회가 100만 명이 모여. 얼마나 큰 교회야. 그런데도 그 교회 목사님이 북한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일어난다고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놓고 기도를 이들은 안 죽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 자꾸 죽는다 소리하니 얼마나 절망적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유나 은유라고 보지 마시고 정말로 죽는다고, 정말로 죽는다는 얘기, 이거는 은유와 비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 죽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겁나요? 예수님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걸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길만 하죠. 왜요? 구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죽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은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면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건반사처럼 아멘 해버린다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 고난받는다, 괴로워진다,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한 70년, 70년 우리 다 죽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아작해지는 거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 번째에 대한 논의를 비로소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끝이 되려고 일부러 노력하겠죠. 제자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에도, 목회자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순번을 매기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습관이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동등하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고난받는 교회든 핍박받는 교회든 숫자가 감소하는 교회든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규모를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 그거의 생각이 자꾸 빼앗겨요.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희한하지. 기가 막히잖아요. 왜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들 내려오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따로 읽어버리면 의미가 안 와요. 이게 엉뚱하게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 주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길거리에서 뭐 얘기했다고요? 누가 1등이냐? 누가 첫째냐? 얘기했는데 그들 중에 귀신 쫓아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저것들은 귀신을 쫓아내더라 얘기해요. 아득해지는 거죠. 왜?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12등 해야 되겠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근데 정작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어디서? 저기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이 성경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 앞에 거 안 읽으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 놓고 갑자기 관주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을 읽고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읽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날 것까지는 아닌데 성경이 있는데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마는 너무 이렇게 분절시켜가지고 확 읽어버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흐름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변화산 밑에서 주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그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1등이 누굴까? 2등은 누굴까? 3등은 누굴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귀신 쫓은 사람은 저 옆에 있는 교회 난리 났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을 들을 때 주의 제자들의 마음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아니 주님 그러면 저들도 주의 제자란 말입니까? 그럼 저들이 그러면 12명 중에 우리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때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의 제자들이 아싸 그래 그래도 살 길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확 띄워서 읽어버리면 왜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에게 민감했을까? 왜 우리를 안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민감했을까? 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안 따른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왜 저를 따르지 않는 저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금하였나이다. 주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금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내 말을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어느덧 내 말을 누가 따르느냐. 그게 자꾸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1등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첫째가 되고 혹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십은 내가 가져야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난다 그래도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여전히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 착각해서 우리가 주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상처받아요? 내 말 안 들을 때 상처받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말대로 안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목회자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성도님들이 제 말대로 안 할 때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회개하죠. 물론 이제 제가 뭐 엉뚱하게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믿는 바대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각자를 위해 가장 적절한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 왜 저런 반응이 보일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화가 혈압이 확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는 거고 못 깨닫는 못 깨닫는 거고 저도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분이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만약 그걸 제가 곡해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가 스스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크냐 이런 논쟁에 빠지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잘못된 이를테면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에 있지 않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최고가 아니다. 성도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 살아가실 때 하는 이야기고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저와 똑같은 혹 오류에 빠지실 때 깨닫고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구역장인데 혹 내가 장로인데 혹은 내가 권사회 회장인데 여전대회 회장인데 내가 무슨 부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가장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사실은 주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먼저 예수 믿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기도 행복해져요. 오히려 끝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야 돼요. 각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 편, 내 사람, 내 이야기만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주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개 네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바꿀 수 있어야지.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권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면 어디에 매여요? 으뜸되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그런 쪽에 자꾸 빠지게 돼. 그러면서 내 말도 안 듣는 뭐 이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게 돼. 주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우선권, 주도권 이런 걸 뺏길까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금하게 되는 제자들의 이 엉뚱한 모습 정말 당황스럽죠. 우리가 못하면 저 사람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쫓으면 저쪽 있는 사람들이라도 귀신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금하냐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말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일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을 안 따른 거겠냐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12번 다음번이죠. 13번째가 되고 14번째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자기네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들이 주님의 술제자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으뜸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국회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말자는 건가, 전도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우리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요. 뭐 주변에 훨씬 더 우리 교회보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 때 너무 그렇게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마음 어떻게 다시 쓰고 부러워하고 저쪽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전도의 영역이 있어요. 전도의 영역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짧게만 설명할게요. 이를테면 오늘날에는 아파트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외부인이 못 들어가요. 아파트 전도 누가 해요? 아파트 주민이 해야 돼요. 초등학교 전도 누가 해요? 원래는 초등학생이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초등학교 못 들어가요. 그냥 못 들어가요. 요즘은. 수위가 다 막아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학교 앞 전도한다고 봉고차 몰고 학교 앞에서 딱 있으면 유괴범인가 그래서 신고 들어가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 그 친구들이 해야 돼. 우리가 만약 초등학교 5학년 6반이라고 해봐요. 5학년 6반 전도 누가 해요? 5학년 6반이 내가 하겠죠. 누가 하겠어요? 그 친구는 마음 놓고 1년 동안 전도할 수 있어요. 단 1년간 한시적으로 전도의 기회가 열려있는 거예요. 5학년 5반까지 할 수도 있지만 5학년 5반 가면 이상해요. 5학년 6반에서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가서 5학년 6반을 전도하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무슨 소리 가가지고 전도를 대신해 주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댁에 가서 어떻게 제가 대신 전도를 해주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합니다만 혹 출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 어떻게 전도해 주냐 말이에요. 성도님들의 자녀 혹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면 부모들이 전도하는 거죠. 그럼 누가 못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구역장님이 와서 대신해 주겠어요? 거기 있는 아동부 전도사님이 와서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비록 방언이 터지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만나는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사는 평생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거쳐서 우리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외국에서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고 그 사람은 회개할 수도 있고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지인들, 우리 동네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뉴욕에 가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부산에 가서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굳이 영국에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디서 하면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시면 돼요. 전철을 타면 전철이요, 버스를 타면 버스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터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그 직장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지 않는 한 굳이 미국 가서 중국 가서 일본 가서 전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그거는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 가서 하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리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와서 해주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 그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와서 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가 1등 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기, 마지막이 되기, 말자가 되기, 끄트머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서 제일 끄트머리 교회다.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꼴찌하고 있습니다.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꼴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꼴찌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그래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각이 뒤바뀌지 않으면 이 첫째가 된다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1등을 꼭 해야만 하겠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갖게 되면 첫째가 되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사역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말 안 들어준다. 귀신 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실패하고 있거든. 어처구니 없죠.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혹시라도 21세기 한국교회, 사실 한국교회 남의 교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기만 알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알 필요 없어요. 자기만 알면 돼요. 일단은.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피시면서 주의 말씀에 또한 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